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버이날 나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어머님,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 어머니 아버님 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격려의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저도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자식들 키운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틴틴에서 박다혜, 장주원 우리 중학생들 2명이 나와서 높고 높은 하늘이라 특성을 불러주겠다 합니다. 박수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특성을 들으면서 옆에 계신 부모님께 카네이션 한번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우리 끝까지 한번 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사렷 경례.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키우시는 부모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랑 내라 이르시는 부모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고맙습니다. 사렷 경례. 예, 고맙습니다. 정말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부모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높은지,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그거를 제가 부모가 돼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더 보고 우리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의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너뚜린 줄. 한밤중에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주게 울던 엄마를 본 후는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아파트 현관문에 권효가라는 글이 써 있었답니다. 제가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생모육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 부생모육이라는 말씀 잘 알죠. 어버이날 낳으시고 어머니날 기르시니 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만. 청춘 남녀 많은데도 효자 효부 드물구나. 출가하는 딸 아이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드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고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겨하며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네. 자녀들의 오줌똥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은 모르도다. 개가 아파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며 늙은 부모 병이 나면 노환이라 생각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한결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생각하네. 자식이 위해 쓰는 돈은 계산 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계산하기 바쁘구나. 자식들을 데리고서 바깥외식 자주 하며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번 힘들구나.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교심 날까. 예문 갖춰 부고 내고 조문 받고 부조 받네. 그대 몸이 소중거든 부모 은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거든 시부모를 존중하라. 안사람이 소중거든 장인 장모 존중하라.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늘에서 복을 주고 자식에게 효를 받네. 제가 어린 자녀를 두었을 때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자식이 커가면서 가까이에 있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제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제 딴에는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인도했고 좋은 것을 준다고 좋은 것을 주려고 노력했고
좋은 가르침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고 너무나 많은 아픔을 주었습니다. 저는 아들들에게 한 번씩 아버지가 부족한 것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가 너희에게 상처 준 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들이 이야기합니다. 괜찮아요. 아들들이 저보다 마음이 좀 더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신의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야, 내가 정말 부모로서 자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부모라는 것에 대해서 사표를 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자식들 마음에 어려움을 주며 자식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제가 밉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부모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마음들이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기 초청해서 오신 부모님들 제 말 맞습니까? 제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부모님도 연약한 존재더라고요. 20년, 30년 먼저 사는 것 때문에 앞장서서 가정을 지키겠다고, 자녀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삶의 무게를, 그 무게를 견디면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께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께 청소년 때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가 되고 보니 부모님 마음을 알 것 같고 부모님께 죄송할 뿐입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너무 잘 아는 어버이 마음 우리 함께 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혹시 부모님 옆에 계시면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 수고가 있어서 오늘 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서, 부모님 멀리 떨어져 계시면 좀 자리 좀 바꾸세요. 부모님 가까이 좀 앉아보세요. 그리고 손들 좀 잡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 한번 좀 사랑을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나를 지은 자리 마른 자리 알아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멀다 하리요. 어버이의 희생 어려서 안고 걸러주시고 자라선 굳게 되려 아들사 그댈사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 맘 위에 주름만 가득해 땅 위에 그 무엇이 멀다
일생을 자신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듬으신 그 돌판 위에 하나님께서 친필로 이 10가지 계명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계명을 이렇게 주실 때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과 삶이 따로 가지 말고 그 믿음과 그 삶이 하나가 돼서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함께 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내리사랑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본능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고려시대 인종 때에 흉년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고 살 양식을 절약하기 위해서 늙고 나이 든 부모님,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생산력이 없는 부모님들을 산채로 산속 깊이 갖다 버리는 고려장이라는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그 시절 강원도 통천에 한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도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고려장하기로 작정하고 어머니를 찌개에 짊어졌습니다. 석양이 뉘엿뉘엿 질무렵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늙은 어머니는 아들이 업은 지기 위에 실려가면서 나뭇가지를 하나하나 꺾으면서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계속 지켜보던 아들이 그것이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귀찮아하면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산이 깊고 날이 저물어 가는데 내가 돌아갈 때 행여라도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그것을 보고 돌아가도록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꺾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를 지금 고려장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자녀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 지금 나뭇가지를 꺾으며 자녀를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의 내리사랑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위로사랑입니다. 위로사랑.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위로사랑은
마치 강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폭포가 거꾸로 올라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 사랑은 쉽지 않은 사랑입니다. 어려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모님 공경에 대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내리 사랑은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어른을 사랑하는, 어버이를 사랑하는 사랑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 속에는 자녀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내리 사랑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형제분이 제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자기 집을 찾아오셨대요. 반찬도 챙겨오시고 떡도 챙겨오시고 참기름도 챙겨오시고 바리바리 많이 챙겨오셨대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밤늦게 집에 가신다 그러셔서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계신 곳으로 모시고 가던 중에 어머니와 대화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니, 혼자 계신 어머니를 먼저 챙겨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어머니보다 자식을 먼저 챙기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면서 어머니 손을 꽉 잡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평상시에 말씀이 없으시던 어머니가 안다, 그게 원래 잘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 사랑은 그나마 쉬운데 우리의 부모님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단을 쌓고 아들을 결박하고 그 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아들은 내가 지금 번제물이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7세쯤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120세쯤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힘이 셀까요? 누가 힘이 더 많을까요? 이삭만 마음을 먹으면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노인네가 왜 이래? 그리고 아버지를 도려 묶어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순순히 순종하며 결박이 되고 번제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려고 그러셨던 겁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고 이제 그 아들이 살아가는데 그 아들이 흉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 속에서도 성경을 보면 이삭은 잘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살던 시대는 일반적으로 10배의 결실을 얻으면 풍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은 100배의 풍년을 얻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공경한 이삭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맡고 있는 어떠한 흉년 속에서도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풍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사춘기 때 부모님 감사하지 않고 부모님께 불평하고 부모님 마음에 대못 박을 때는 제 인생이 진짜 엉망이었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 깨닫고 어려워도 어머님께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제 인생이 조금씩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러한 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 부모님, 그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셔서 아버지한테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 이브에 오신다니까 어머니한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둘째로,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인 부모님에게 우선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인 부모님에게 우선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이웃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6개 계명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에 대한 계명을 제일 첫 번째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어떠한 이웃보다도 먼저 마음을 내서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도 사랑해야 합니다. 친구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제일 먼저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도 없이 많이 해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어버이날에 그리운 어머니를 생각하며. 요즘 우리를 너무나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러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참고 또 참고 삶의 현장을 견디며 우리 자녀들을 길러준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감사하며 먼저 그러한 부모님을 먼저 챙기는 그러한 자녀들은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그러한 피와 땀의 대가로 얻은 것을 통해서 먹고 입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도록 담겨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5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공경이란 말이 무슨 단어입니까? 이 공경이라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다,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다, 부모님께 관심을 갖다, 부모님을 존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단어의 반대말이 있는데, 이 단어는
칼날이라는 단어입니다. 말도 좀 겁나죠. 칼날.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단어의 뜻은 하찮은 존재로 여긴다, 불경스럽게 말한다, 저주한다, 욕한다, 때린다, 잘 돌보지 않는다. 이런 단어들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 단어의 반대 말인 것입니다. 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또 건강하고 성품이 좋은 부모, 그런 부모 공경하는 것 10계명이 없어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연로하여 육체가 약하고 말이 공격적이고 성품이 안 좋은 부모, 그런 부모님 공경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 땅에서 잘 된다고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도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33년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은 30년 동안은 한결같이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30세까지 부모님을 한결같이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은 목수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구도 고쳐주고 또 다른 사람들의 또 집도 고쳐주던 그런 목수였습니다. 배운 것이 많지 않은 부모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이 30년 동안 한결같이 부모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명에 집중하며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받으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닌 예배소서 6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도시에 사는 효자가 시골에 굉장한 효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효자는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지 궁금해서 그 효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보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이 효자가 산에서 나무를 잔뜩 해가지고 집으로 지고 오면 어머니가 그 지게를 받아 쥐고서 창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가 부엌으로 막 뛰들어가가지고 물을 길어 오셔가지고는 아들의 얼굴도 닦아주시고 손도 닦아주시고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도시의 효자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런 불효자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문이 잘못 났구나. 그래서 이 도시 효자가 시골 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효자라고 소문이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시골 효자가 대답합니다. 저는 제가 효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그냥 지켜본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시 효자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효도를 했구나. 그래서 내 부모님이 기뻐하지도 않았고 행복해하지도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진짜 효도는 부모님 마음 편안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잠언 23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음으로 부모를 대할 때 그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경은 김치를 같이 먹어도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이런 공경, 마음을 드리는 공경, 그런 공경이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는 공경인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곳이냐면 한 손에는 성서를 한 손에는 괭이를 이라는 신념을 따라서 1962년도에 설립한 기독교 합숙 교육기관입니다. 이곳에서 그 효도 10계명이라는 곳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효도 10계명.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1계명 시작. 신앙을 갖게 해드려라. 2계명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3계명 표정을 밝게 하라. 4계명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5계명 용돈을 넉넉히 드려라. 6계명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려라. 7계명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8계명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9계명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10계명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려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욕정이 하나 풍부지하고 자욕양이 하나 침부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무가 조용히 있고 싶어하나 바람이 잠잠해주지 않고 자식이 어버이를 공경하고 싶어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 옆에 혹시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찾아가서 한번 해보세요. 멀리 계시면. 부모님 사랑합니다. 땅에서 안 잘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모든 분들이 땅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반주 좀 부탁드릴까요? 나 실제 괴로움 한번 반주 좀 해주세요.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동하세요. 부모님하고 한번 서서 한번 허그 한번 하세요. 인사도 정중하게 한번 드리든지. 잠깐 찾아가서 괜찮습니다. 며느리도 딸이에요. 며느리도 딸이야. 찾아가세요. 그동안 섭섭한 거 괜찮습니다. 용서 구할 거 있으면 용서 구하세요. 아들이 먼저 용서 구하세요. 찾아가세요. 꼭 껴안으세요. 서서 꼭 껴안으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것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부모님이 내게 섭섭하게 해주신 것이 있어도 잘못해 주신 것이 있어도 그분이 부모님이라는 존재 자체 때문에 그분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모님은 그분이 내 부모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내 공경을 받으실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다. 여러분, 오늘 부모님 안 오셨어도 부모님 찾아가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하는 귀한 시간, 그런 어버이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양육받으며 오늘까지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 부모님 우리의 삶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계명대로 우리가 내리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이 가사대로 이걸 꿈꾸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른도 같이하니 왕관을 쪼가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밤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서 홍삼 절편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사처럼 정말 믿음의 반석도 든든한 그런 가족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인생에 싸울 곳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그 자녀들과 자손 위에, 학업 위에, 또 생업 위에,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